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참 평화가 얼마나 귀중한 가치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평화가 있을 때 가정을 이루고, 평화가 있을 때 직장 생활을 하고, 평화가 있을 때 신앙을 참 소중하게 이어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일상의 삶은 평화를 통해서 주어지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이러한 전쟁을 보면서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난민들이 일어나고 전쟁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로 전쟁이 변하여서 평화가 도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4장의 말씀처럼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진정으로 평화가 도래하는 그런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일어나는 그런 전쟁을 보면 살상 무기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이 됐습니까? 그 사람을 그러한 무기로 죽인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도래하는 이 땅, 온 열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농부가 있습니다. 여름철 떼약볕에 참 농부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에 이제 잠시 그늘 밑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호두나무 아래에서 쉼을 취하는데 줄줄 흐르는 땀을 이마에서 닦습니다. 그러면서 농부는 호박 넝쿨과 호박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서 호박 넝쿨을 보는데 그만 이 마음에서 참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큰 호박을 약한 줄기에 매달아 놓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도 참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호박은 크지, 줄기는 약하지. 그 호박이 그 줄기에 붙어 있으면서 딱 보니 땅에 닿을 듯한 그런 큼지막 호박이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참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위를 보는데 호두나무에 열매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불평의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큰 호두나무에 자그마한 이 호두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너무도 불공평한 분이 아니신가? 그런 마음에 이 불평의 마음이 입안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혀를 차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늘에 쉬고 있자니 어느 순간 잠시 낮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 하늘에서 이 호두 열매가 머리를 딱 때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농부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잠시 머뭇머뭇하는 동안 그 마음이, 깨닫는 마음 가운데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 저 호두나무에 저렇게 큰 호박을 매달아 주셨으면 그 호박이 내 머리에 떨어졌다면 지금 어떻게 될 뻔했을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호두나무에 호두 열매를, 호박 줄기에 호박을 맺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중심의 사고를 합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늘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해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래했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유대인적인 사고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그것에 불만을 품고 유대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행해야
그래야 교회의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도 바로 유대인답게 되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사도회의의 의장이 되었던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판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의 판단 아래서 우리의 생각과 입장이 정해져야 한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말하기를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한 식구가 된 이방인들을 유대의 전통으로 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은 내 의견에는 이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에는 이 말은 마치 야고보 개인의 의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고 크리노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크리노라고 하는 이것은 법령을 선포할 때 재판하다. 법령 그리고 이 심판, 재판하면 심판을 하잖아요. 그런 단어가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이것은 의장으로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법령을 내리는 거예요. 강력한 판결, 강력한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판결은 무엇입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방인이 어떻게 갑자기 유대인이 돼요? 이방인에게 유대인 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 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참 괴롭히는 일이 됩니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처럼 당신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모든 것이 설고 모든 것이 어색하고 모든 것이 불편한데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 그 처음 나온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처음 교회 나올 때부터 변화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깨닫는 바가 더 크고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 나온 사람에게 평생 교회 다닌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라. 이것은 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잖아요.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도록 괜찮아요. 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차차 알게 돼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의 전통주의자들의 이 편견에 야고보의 결론은 아주 분명했어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또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평생 자라날 때부터 신앙생활해서 자라난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도 성장하지만 한편으로 나의 신앙의 방식이 생깁니다.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방식이 생겨요. 우리 성도님들 다 보시면 한 분 한 분들이 신앙의 방식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각의 그 방식들이 달라요. 그런데 나의 방식을 여러분 강요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도 모르게 신앙 방식에 따른 편견이 생길 수가 있다. 신앙의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생활 방식, 신앙 생활 방식에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나의 죄악됨,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가, 나의 사고방식,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이 얼마나 셌던가, 이것을 깨닫게 돼요. 야, 이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었는데,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은 내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었는데,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지난 날을 회개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편견, 나의 고집이 꺾이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야, 전에는 내 힘으로, 내 주장으로, 내 고집으로, 내 편견으로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되어야 되겠구나. 진정한 은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증거인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으로 그 예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편견,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참 많이 하죠. 개인적으로도 실수하고요.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도 실수하고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또 실수합니다. 사람들과 만나며 대할 때 또 때로는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수할 때 그것을 깨닫는가. 아, 이것은 나의 실수요, 나의 잘못이구나.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야고보도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음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맞추며 나아갔습니다. 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높으시고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구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방인들을 편견으로 대했구나. 이것을 베드로도 깨닫고 야고보도
깨닫는 것이지.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편견, 고집, 아집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편견으로 가리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며 우리 인생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깨달은 것이죠. 베드로도 야고보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율법과 복음 어디에 서야 합니까? 교회는 복음에 서야 합니다. 복음 위에 교회가 서야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을 보면 복음보다는 마치 율법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이렇게 나오라,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 어떤 율법적인 그런 것으로 자꾸 어떤 규범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아이들 대할 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들을 다 품고 주님께서 저 영혼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데, 제가 참 이 새가족 사역들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나라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청소년 시기에 이 슬리퍼 신고 왔다고 그 어느 한 권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혼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뒤도 따지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를 혼낸 그 권사님, 그때 그 일 때문에 나는 절대로 다시는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교회 나올 때 왜 슬리퍼를 신고 왔냐, 따지지도 않고 그냥 왜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친구 집에서 자다가 집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바로 오는 길에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온 건데, 그리 혼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릴 때 그 상처로 인해서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반바지 입고 오면 안 된다,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된다, 모자를 쓰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것이 하나의 법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어련히 다 자라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처음에는 부족해도 신앙생활이 점점 되면서 그 마음이 성숙해지고 또 깨닫는 바도 더 커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점점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젖도 필요하고 때로는 좀 크면 이유식 먹이고 조금 크면 밥을 먹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다 때가 되면 밥을 먹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예수님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들로 가득 차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는 복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구원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용서가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 안에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가득 찹니다. 주님께서 하실 기적의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서야 합니다. 복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점집들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점카페 늘어나요. 점집들이 늘어납니다. 이단들이 들끓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바로 서야 함을 오늘 우리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율법의 규정으로, 율법으로 그들을 강요하고 또 그들에게 괴롭힘을 주는 그런 것을 그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바로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은 규범을 또 이야기하는데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답게 그 삶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참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좋은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몸매어 죽이는 것, 피는 멀리하라. 이것은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상 숭배나 음행과 이 혐오스러운 행동에 대해서는 금하고 믿는 믿음의 삶답게 세상을 향하여 덕을 끼치는 삶이 되어라 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술하고 담배를 못 끊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술과 담배를 이제는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잡수신 분은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기도해드리고 특별히 안수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를 먹으면 구원 못 받을 것인가? 어때요? 술과 담배를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술과 담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이 있으면서 또 마음으로는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술과 담배에 한해서 또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 술과 담배는요, 참 우리 몸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이 술과 담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는 술과 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표상과 같아요. 이 술과 담배, 이게 우리 민족이 원래 술과 담배를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게 일제가 말하면 우민화 정책을 한 거예요. 백성들을 우민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술을 아주 갖가지 방법의 술을 만들도록 했어요. 그래서 주조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만든 것이 도박이에요. 화투장. 이 도박을 하도록 도박을 일본이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창제도예요. 공창제도. 그래서 과거에 청량리에 있고 어디 있고 그렇잖아요. 공창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게 다 일제가 만들었던 건데요. 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또 사회에 발전적이고 꿈을 꾸고 그래야 할 우리 젊은이들이고 남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꿈꾸지 못하도록 우민화 정책을 만든 거예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것에 대하여 개혁하고 이 국민들, 민족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른 의식을 가지고 바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문제, 도박 문제, 이러한 공창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교회가
이 국민들을 선도한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있어요. 술과 담배는요,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이 참 옳은 일입니다. 그래도 잘 끊기가 어려우신 분은 조금씩 줄여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끊어야 되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과 10장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말하면 재물, 특별히 고기죠, 고기. 그것 때문에 나는 우상의 그 재물을 먹을 수 있으나 만약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나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지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술과 담배를 보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 보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구나. 이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거지도요, 거지 문화가 있어요. 거지가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왕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도둑도 도둑의 문화가 있고, 사기꾼도 사기꾼 문화가 있고, 깡패도 깡패 문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그리고 크리스천답게 삶을 사는 것이죠. 한 가난한 참 중국 여성이 세례를 받기 위해 멀리 있는 선교사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아서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선교사님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나요?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나요? 예, 저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저희 동네에 아편으로 인하여서 아주 개망나니 같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도 그 사람을 고쳐보고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많은 애를 썼지만 아주 그 개망나니 짓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된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 같은 개망나니 같은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저것이구나. 나는 복음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나는 복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의 법, 복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 방식, 내 고집이 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모든 편견, 내 고집, 내 아집을 내려놓읍시다. 나를 향하여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요, 자유와 기쁨을 나를 향하여 좀 선포하십시오. 주님, 은혜의 복음을 내게 비추어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도리어 나를 판단하지 않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변화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거룩한 은혜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